성도들은 십자가를 많이 사랑하고 또 그 증거로 착용하고 다닙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드물게 십자가 반지를 하고 다니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씩씩한 남자들은 십자가 문신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반지를 하고 십자가 문신까지 새긴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까? 저는 늘 궁금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 이게 우리 구원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뻐서 혹은 멋있어서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상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그걸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며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흉악범을 사형시키는 집행의 도구로 십자가가 쓰였고,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죽음의 대명사가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십자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졌는가? 그때 갈보리에서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 하는 사건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사예배 나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모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겁니다. 첫째로는 천지 만물과 자연 현상이 굴복하는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제3시에 못 박혀서 제9시에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새벽 6시가 제1시예요. 그러니까 제3시면 오전 9시겠죠. 그죠? 제6시면 낮 12시겠죠. 그리고 제9시면 오후 3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전 9시, 제3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1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시간은 6시간. 아침 몇 시부터? 9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3시까지 달려 계십니다. 그러면 못 박히신 시간, 유대인 시간으로 제3시는 오전 9시고 45절에 등장하는 제6시는 낮 12시겠죠. 그런데 제6시에 어둠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6시는 낮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 12시부터 오후 3시에 가장 밝고 뜨겁고 일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블락을 얼굴에 두껍게 바르지 않고 거리를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 다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그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어둠이 온 땅에 임하여 밤처럼 변해버렸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린 것이죠. 51절에 보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The earth shook and the rocks split. 온 지구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흔들렸어요. 나중에 보면 지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갈보리 언덕에 있던 바위들이 다 터져버립니다. 52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생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말하자면 대혼란,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너무 두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장 밝고 뜨거워야 할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하늘이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함이 온 지면에 임하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놀랐겠습니까? 54절에 정확하게 지진을 동반했다. 지진, 이 earthquake이라고 정확하게 지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천지만물과 자연현상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굴복했을까요? 십자가 사건이 흉악범의 사형 집행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하이라이트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인류 대속을 위한 죽음을 온 우주 만물이 애도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사건이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없는 대사건이었음을 만민에게 각인하여 그날 그 현장의 갈보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늘이 빛을 잃고 해가 사라지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 가장 밝고 뜨거워야 될 시간이 밤으로 흑암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지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막 일어서는데 그거 정말 무서웠어, 두려웠어 하고 그 십자가 사건의 현장을 오고 오는 세대에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냥 한 흉악범의 사형 집행으로 아무 일 없이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온 천지만물과 자연현상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애도하고 그분의 죽음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천지만물과 자연현상의 굴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언가가 아니지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죽으면 저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쨍쨍할 것입니다. 빛은 밝을 것입니다. 아마 99.9% 지진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100% 바위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먼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만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여전히 해는 빛날 것입니다. 뭐 혹시 비가 올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해가 빛을 잃고 가장 밝은 시간이 밤으로 변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이라이트로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위대한 비밀의 힘을 발휘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과 심판자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reconciliation, 죄인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이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 화해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시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돼요. 십자가가 가진 비밀의 힘이 도대체 뭐였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비밀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께서 사용하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몇몇 선생님과 학생들은 서울말 쓰잖아요. 참 듣기 좋죠. 옥구슬이 또로로로로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죠. 그런데 또 저를 비롯한 절대 다수의 우리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들은 조금 표준어가 아닌 말을 쓰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람어와 시편 22편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혼용된 표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냐?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막 예배 시간 내내 졸았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거는 알고 가야 예배당 문을 마치고 나가자마자 여러분이 마주치는 도를 아십니까? 거기에 안 끌려간다 이거예요. 신천지에 안 끌려간다 이거예요. 도대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뭐길래, 이게 뭐길래, 이 주문이 뭐길래 그렇게 우리를 이단에게서 건지고 살리는 중요한 표현인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알려주죠.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지난 2000년간, 또 적그리스도들이 지난 2000년간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이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가장 악용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봐라, 예수님 스스로 시인했잖니.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대. 네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말고 문선명을 믿어, 승리교 조희성이를 믿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믿어. 안상홍 국수 먹고 취해가지고 죽어버려가지고 부활을 안 하니까 그 와이프가 장길자가 나와가지고 안상홍님은 내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내 안에 안상홍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스스로 시인했잖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속사역, Ministry of Redemption, 이거를 어떻게 이루셨겠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말고 교주인 나를 믿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본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예수님의 이 표현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맞네 하고 당황하게 되고 날조된 이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끝나는 것처럼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어떻게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겠냐? 그리고 나는 문선명이나 믿을래, 안상홍이나 믿을래, 장길자나 믿을래, 중국 할매 동방번개신이나 믿을래.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표현을 듣는 순간 성경에 익숙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시편 22편을 자동으로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묘사하는 최고의 시편입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외면과 죽임을 당하시며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대미를 장식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외면을 받고 버림을 받고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고 외면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우리가 지옥 가야 할 이 일을 우리 주님이 당하고 계시는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이 대신 표현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 표현 뒤에 예수님의 대신 버림받음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성취하게 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하셨다.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구원의 실패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는 그 일을 대신 예수님이 당해주신 구원 사역의 절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비밀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 이 휘장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냥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구나, 단순히 그게 누가 사람이 했던지 아니면 오래돼가지고 그냥 균열이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소 휘장의 규격을 알면 놀랍습니다. 그냥 커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나누는 커튼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6장에 자세히 그 규격이 나와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사람을 너무 크게 그려놨어요. 왜냐? 키가 아무리 커도 2m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휘장이 10배, 사람 크기의 10배가 돼야 되는데 저거 한 5배도 안 되게 그려놨어요. 저것도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26장의 규격을 보면요, 휘장이 커튼, 여러분 집에 커튼은 한 2mm 될까요? 1mm 될까요? 두께가? 근데 저게 9.34cm예요. 두께가. 그렇죠. 반응력이 실력이라고 했는데 저게 그러면 커튼입니까? 바위 덩어리죠. 커튼의 두께가 거의 10cm 정도 돼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15cm 정도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규격의 단위를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볼 때에 10cm 정도, 정확하게는 9.34cm 정도라고 이제 학자들은 봐요. 그러면 수십 개의 가닥의 줄로 만든 9.34cm, 10cm 정도 되는 이게 무슨 커튼입니까? 이게 벽이지. 그리고 그 길이, 즉 높이가 22.4m. 높이가 얼마? 22.4m. 그냥 다 내림해가지고 20m가 넘는, 22m가 넘는 높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그림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럼 저 그림대로 하면 이제 사람 키가 한 5m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보다 사실은 훨씬 더 높거나 사람이 저거 반도 안 되게 그려져야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넓이는 11.2m. 그러니까 저게 넓이가 11.2m 안 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두께가 10cm쯤 돼요. 그리고
길이가 22.4m가 돼요. 그리고 이 넓이가 11.2m. 그러니까 딱 반이거든요. 반. 그런데 저거를 수십 개의 줄을 꼬아 가지고 밧줄로 만들어서 그 밧줄을 또 여러 개를 꼬아 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출애굽기 26장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규격대로 만드니까 아무도 저 높이에 저 휘장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달아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달아라 하지 않고 저거 깨끗하게 정결한 의식을 거쳐서 달아라 했기 때문에 이 정결의 탕이 있어요. 이게 그 말하자면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 세탁기인데 그 정결의 탕에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저걸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빨아가지고 달아야 되는데 제사장 몇 명이 저걸 들었냐?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거를 들려면 몇 명쯤 들어야 될까요? 우리 7학년들 저거 제사장 몇 명이 들었을까요? 그냥 guessing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7명. 7명. 훌륭해요.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guessing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반응력이 실력이기 때문에 훌륭해요. 자, 우리 찬양팀 몇 명쯤 들었을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몇 명? 10명. 우리 함수민 학생 반응력 짱이에요. 훌륭해요. 자, 우리 재직들, 집사님들 몇 명쯤 들었을까요? 70명. Getting closer.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니다. 좀 더 많이 들었을 것 같다 이러면 없어요? 250명. Getting much closer.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함집사님, 우리 학원사님 맞았어요. 300명. 저거를 이동시키고 빨고 다는데 제사장 300명이 저거를 달았어요. Simply because it was very heavy.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밧줄로 짜가지고 저게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22.4m에 이 폭이 11.2m에 밧줄로 짜진 두께 10cm짜리를 어떻게 들겠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할 때 이렇게 뭐 깃발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아니면 축구 공 그려진 거 우에파 깃발 이런 거 뭐 이게 들고 사람들이 한 수십 명이 이렇게 그 얇은 천, 그 두께 1mm도 안 되는 얇은 천, 그거를 수십 명이 들고 가죠. 왜냐? 사이즈가 크면 몇 명이 못 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두께가 10cm를 이 밧줄 덩어리를 22.4m 높이에 11.2m 넓이에 그거를 들고 가야 되니까 제사장 300명이 그걸 가지고 가서 빨고, 뭐 빨기나 빨았겠습니까? 그냥 물 부었겠죠. 그냥. 그리고 그걸 옮겨서 달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the curtain of the temple,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찢어질 가능성 제로라는 겁니다. 그것도 22.4m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져서 둘로 나뉠 가능성은 제로예요. 왜냐? 칼로 썰어도 며칠을 썰어야 돼요. 톱으로 썰어도 며칠을 썰어야 돼요. 그냥 칼을 아무리 휘둘러도 저게 한 20cm, 30cm는 몰라도 22.4m를 자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22.4m에 사람이 올라가려면 그 정도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가 올라가서 힘쓴다고 칼 휘두르는 순간에 뒤로 넘어져 죽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성소의 휘장의 규격을 알면 그게 자연적으로 반으로 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from top to bottom, 위에서부터 아래로 째질 가능성은 제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까? 그 당시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왜 생겼는지를 알면 답이 금방 나오죠. 하나님이 이 휘장의 규례를 주시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데 아무나 하나님 앞에 못 오게 하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대제사장 중에서 순번을 정하여 그 순번을 따라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중에 순번 반차를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항상 찝찝한 거예요. 왜냐? 이전에 들어갔다가 죽은 대제사장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감히 백성의 죄를 하나님과 담판지어 해결하겠다고 들어오면 전부 죽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 Holy of Holies, 이 지성소 앞에 들어간 사람마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막 울부짖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이쯤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 내가 죽지는 않겠다 하는 확신이 와야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지금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함받기 위하여 에이전트로 파송된 대제사장이 살아있어야 백성의 죄를 사함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게 뭐예요? 그 전에 죽었던 대제사장들은 뭐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뭐 하루를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니까 죽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금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기를 기다리는데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몸에다가 줄을 달았어요. 대제사장의 복식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뭘 주렁주렁 많이 달았습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달리고 뭐 온갖 장식 소리가 딸랑딸랑 달리고 뭐 달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밖에서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 있으면 이러면서 뭐 제가 대제사장이라면 자꾸 톡톡 당기니까 치아라 이러면서 뭐 아니면 살아 있다 하는 표시로 제가 뭐 이렇게 신호를 주겠죠. 그럼 아직 살아 있는 거죠. 근데 뭐 계속 저쪽에서 막 당기면서 신호를 주는데 아무 반응이 없이 끌려간다. 그럼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서로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제비 뽑아서 반차를 따라 단 한 명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지성소, Holy of Holies, 지성소였어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그 누구도 이걸 파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께 10m의
두꺼운 밧줄로 만들어진 높이 22.4, 넓이 11.2m의 이 밧줄로 된 거의 요즘으로 치면 거의 뭐 콘크리트 벽하고 똑같은 그 휘장, 표현이 커튼이지 표현이 휘장이지 이건 그냥 콘크리트 벽인 겁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운동회 때 쓰는 두꺼운 밧줄 보셨죠? 그거 거의 콘크리트입니다. 그죠? 예, 얼마나 그게 사람 손으로 그냥 당기면 손 껍질 다 까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규격을 가진 성서와 지성서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그 높은 22.4m 저 하늘에서부터 누가 도끼질을 한 것도 아닌데 불을 질른 것도 아닌데 톱으로 켠 것이 아닌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중앙이 반으로 찢어져 버립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아무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라도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음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만 안 아프면 찬송 한 곡 불러주고 싶어요. 휘장을 지나 담대히, 휘장을 지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반으로 찢어져서 누구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아직도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천주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종교개혁 일으켜서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로 나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주 착하고 선하고 아주 나름 훌륭한 분들이 가끔 물어요. 아유 목사님 천주교 보고 이단이다 이런 말 하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사촌 아니었어요? 우리 형제 아니었어요? 천주교도 나름 기독교 틱 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천주교는요 그 교리대로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뭐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죠. 천주교 교리는 뭡니까? 어찌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한단 말이야? 사제를 통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사제가 해요. 그래서 고해성사 들어보셨습니까? 네.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can directly come to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는 directly 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하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쪼르르 달려가야 돼요? 신부한테, 사제한테. 이것도 참 이단적이죠. 사제가 영어로 뭐냐? Father예요. 아버지예요. 이게 왜 반성경적이고 이단적이냐고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겁니다. 그런데 신부 보고 father, 신부가 영어로 father예요. 아버지, 신부에게 아버지 하면서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오늘 째려봤어요. 오늘 저도 모르게 욕을 했어요. 친구한테 때렸어요. 시험 치다가 너무 갈등이 돼가지고 치링 한번 했어요. 아버지시여 용서를 대신 빌어주세요. 그럼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신부는요 가톨릭 교리대로 하면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신부가 벌을 줘요. 너는 인가이 덜 됐기 때문에 운동장을 일주일 안에 100바퀴를 돌아라. 푸시업을 하루에 50번을 해라. 그리고 성경 사복음서를 한 달 안에 써라. 그러면 전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그 길이 열림으로 예수님의 육체로 죽음으로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관계를 천주교는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무효화 선언하고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신부가, 교황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적그리스도라, 이단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주 휴머니즘에 젖어 있고 아주 스스로 나름 괜찮고 교양과 상식이 있고 아주 예의가 발라서 천주교도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그런 고등 종교를 뭐 적그리스도니 이단이니 뭐 구원이 있니 없니 목사님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구원하고 굉장히 먼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그 교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신부가 아니고 교황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회복된 하늘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제 보고 아버지 father 이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이제 영어로 REV Reverend인데 기니까 그냥 REV 해서 Reverend 하고 점 딱 찍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목사나 우리 샘 목사나 목사 한 수를 딱 받고 나면 그 전에는 쓸 수 없었던 이제 그 존칭을 앞에 REV 하고 점 딱 찍어서 Reverend 목사님 이렇게 써요. 근데 신부들은 자기 명함이나 가방이나 뭐 하여튼 자기가 뭐 가지고 다니는 자기 소유물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everend 뭐 두시킴 이렇게 쓰겠죠. 근데 신부들은 FR 점 누구 이렇게 써요. 이 FR 다시 뭐냐면 신부 father가 기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자꾸 신부 보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하고 하나님이 결혼했습니까? 마리아하고 신부하고 결혼했어요? 마리아 보고는 또 어머니 마리아 또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아예 천주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아이고 막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다 마시고 담배도 다 피고 더 중요한 거는 제사도 맨날 지내던데 나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믿고 싶어. 천주교 가고 싶어. 그리고 또 여자들은 천주교 멋있어 보인대요. 머리에 뭐 쓴다고. 멋있잖아요. 머리에 뭐 하얀 거 쓰고 내가 얼마나 시커먼 인간인데 뭐 하얀 거 쓰고 나름 멋지잖아요. 그런 반성경적인 로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로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백부장과 군병들의 고백 속에 담긴 비밀이 있어요. 십자가 처형의 책임자가 이 센츄리언,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백부장 휘하에 이제 백부장이란 말은 이제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0부장이란 말은 밑에 쪼리 10명이 있다는 것이고, 50부장은 밑에 쪼리 50명이 있다는 것이고, 100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한 중대장 정도 되는데 한 100명 정도의 쫄병이 부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이제 이 직제가 그렇게 천부장, 백부장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중대장쯤 되는, 우리로 치면 한 대위 정도 계급이 되는 이 백부장이 이제 한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수님 한 분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수백 명의 구경꾼이 따라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처형의 책임자였던 백부장과 그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며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했던 그 병사들의 표현이 54절에 나옵니다. 54절에 보니까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왜냐? 볼 수 있게 일어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심히 두려워하여. 영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잘 번역해서 수동태 They were terrified, 공포에 질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They were terrified, 공포에 질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막 그냥 거품 흘리며 막 눈이 막 돌아가면서 바지에 오줌 싸면서 말도 못하면서 벌벌 떨면서 사람이 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넋이 나간 상태, 이게 terrified. They were terrified. 그들이 공포에 질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이는이란 말은 this man, 이 사람,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진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헬라어로 진실로가 뭐로 쓰여진 줄 아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르쳐 드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안 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시죠, 그죠? 그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실입니다. 정말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계속 전했을 때 아무도 그걸 아멘 안 했는데, 오늘 이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백부장과 그 병사들이 아멘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백부장과 병사들이 뭐를 했다고요? 아멘 했다니까요. 진실로 아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Surely he wa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노라고 시인해버린 것입니다.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책임자였던 이 백부장의 일기가 발견됐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떠들썩하게 2000년 전에 그 일기가 발견했다 해가지고 고고학적으로 막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제 1인칭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는 어느 날 총독에게 불려갔다. 총독이 나에게 그 사회적으로 화제를 일으킨 그 인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 나는 이해가 안 됐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왕이라고 따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로마 정부에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가장 잔인하게 흉악범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그 자를 처형할 이유를 나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총독이 명령하니까 나는 그의 군사에 불과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자를 처형했다. 그런데 처형 현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대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빛을 잃고 해가 사라지고 흑암이 깊음에 잠기고,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려서 막 일어났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으나 우리가 그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었다. 나는 어떡하냐? 이제 나는 로마 백부장을 집어던진다. 나는 사표 냈다. 이제 나는 죽는 날까지 세계로 다니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며 살 것이다. 요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낀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을 죽인 자들조차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만든 능력의 상징입니다. 마귀를 무릎 꿇게 할 치명적 무기가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야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에 이 정사 예배를 제대로 드린 성도가 되고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도를 아십니까에 단순히 끌려가지 않고 그들에게 네가 진짜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전달해주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